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38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8절에 이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후반부인 9절부터 22절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른 히스기야의 시가 나옵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의 역사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36, 37장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과 조롱과 수치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38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실 38장과 39장의 이야기는 앞선 36, 37장의 이야기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온 나라에 닥친 위기이며 이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붙든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 장군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 36, 37장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36, 37장에서 나오는 아수르의 세 번째 침공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 온갖 금은보화를 바치고 궁전과 성전에 있는 금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창고와 궁전의 온갖 귀한 것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38, 39장의 이야기가 36, 37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침공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려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38, 39장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36, 37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앞서 36, 37장에서 살펴본 히스기야의 위대한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히스기야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36장에서 39장까지의 본문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하지 않고 신학적인 배치, 주제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이사야서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 있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36, 37장은 앞서 7장부터 35장을 통해 선포된 예언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8, 39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유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한 개인의 간증 이야기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내 집은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일 뿐 아니라 다윗 왕조의 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직 후사가 없었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은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기에서 끝난다는 무서운 선언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응답과 함께 주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징조, 곧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이 특별하고 놀라운 징조를 허락하신 이유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의 기도 생활과 개인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시지로 적용해야 합니다. 1절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무조건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만이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셔도 네 주님 그러면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뜻을 돌이켜달라 간구하는 것도 믿음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살 수 있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다른 우상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을 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도 함부로 불신앙의 모습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고상한 척하며 순종하는 척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두려움과 불만과 분노와 억울함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두려움에 떨며 눈물로 점철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심지어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울부짖으며 따지는 기도를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기 위해 절기를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도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한 적도 있고 불순종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적도 있고 배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 네가 진실하지 못했던 거,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던 거 내가 다 따져볼까?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일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 네가 너의 아버지나 조상들보다는 훨씬 신실하고 선한 왕으로 잘했지. 너의 그 노력과 성취를 보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절망하거나 체념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며 기도한 그 마음,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생명 연장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 더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냥 주님 품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며 더욱 분명한 확신과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건 안 고쳐주시건 생명을 연장해주시건 그냥 생명을 찾아가시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기도할 자격이 생기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몹시 알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너의 왕실의 마지막 유실을 내려 기강을 바로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되지 못하리라. 히즈키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일러라. 너의 선조 다윗의 하나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리라. 3일 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아귀에서 구해내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에 야훼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보시오, 내가 아하지의 태양시계에 비친 그림자를 내려갔던 금에서 10칸 올라오게 하겠소. 그러자 해가 되돌아가서 내려갔던 그림자가 10칸이나 올라왔다. 유다왕 히즈키야는 병이 낫고 회복되자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한창 살 나이에 저승의 문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남은 세월을 빼앗기고 마는구나.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야훼를 뵙지 못하고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나의 초막은 목동의 초막처럼 뽑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직조공이 천을 감아들이듯 나의 목숨을 감아들이고 배틀에서 자르듯 자르십니다. 해가 떠도 해가 져도 당신께서는 나를 보아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아침이 되도록 나는 호소합니다.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뼈를 부수십니다. 해가 떠도 해가 져도 당신께서는 나를 보아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제비처럼 애타게 웁니다.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웁니다. 내 눈은 높은 곳을 우러러보다가 멍해집니다. 나의 주여 괴롭습니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주께 아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 마음의 슬픔 때문에 잠도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나의 주여, 내가 마음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이제 슬픔은 가시고 평화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당신의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저승이 어찌 당신을 기리며 죽음이 어찌 당신을 찬미하겠습니까? 땅속에 들어간 자들이 어찌 당신의 성실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이 몸이 당신을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나도 한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함을 알리겠습니다. 야훼여, 나를 구해주신 이는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야훼의 전에서 검은 고를 뜯으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일렀다. 무화과로 고약을 만들어 종기에 붙여드리시오. 그러면 임금께서 사실 것이오. 히즈키야가 물었다. 무슨 증거를 보고 내가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을 알 수 있겠소?